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온, 같이 읽습니다. 17장 13절,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이 고통의 문제를 그리스도인에게 묻고 또 왜 이렇게 고통이 있는 세상이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기를 좋아하면서도 기쁨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적은 없습니다. 사람은 고통과 기쁨 두 가지가 다 주어질 수 있는 양면적 행위를 하면서도 고통에 대하여만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자기 스스로 만든 고통의 원인에 대하여 왜 고통이 아닌 기쁨이 결과로 주어질 때가 있느냐고는 묻지 않습니다. 좀 우습죠. 마치 기쁨은 당연한 듯 여기지만 실상 사람의 삶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누리고 기뻐해야 할,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기뻐해야 될 삶의 여러 요소들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이거를 태운 힘으로 한 개인이나 자기중심적이고 순간적인 즐거움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약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마약을 팔아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또 마약을 하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도질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짧고 강렬한 느낌의 기쁨을 위하여 오래가고 더 넓게 퍼져 있어야 될 기쁨의 땅을 빼앗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이고요. 결국 자기 자신도 후에 막급한 삶을 살게 되고 근심과 슬픔으로 인생을 마감할 일들을 모를 뿐이지. 그런 기쁨, 그와 같은 류의 기쁨이 사실은 슬픔으로 끝난다는 걸 모르고 또한 가장 근본적인 기쁨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살면서 기뻐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이유를 여쭙거나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어려운 이야기만 가지고 고통의 문제로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통의 문제로 인하여 시험 들지도 않으며 기쁨의 문제를 당연한 듯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그 참된 의미를 취하여 누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달은 성도가 누리는 기쁨, 교회에 주어진 기쁨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이미 누리는 이 기쁨이 더욱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요한복음 본문 이 본문을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당 부분 전했는데 그래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어제 전했던 부분 중에서 기쁨의 본질이자 핵심 부분, 핵심 요소에 대해서 잠깐 다시 말씀 전하고 성도가 받은 이 기쁨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어떻게 더 크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신앙의 안위와 보전에 대하여 기도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지키옵소서, 11절에 보전하옵소서, 12절에 내가 그들을 보전해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신앙의 보전 다음에 의외로 주님은 이 자녀들이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기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웃으셨냐 하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기쁘게 하옵소서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 기쁨을 그들에게 그대로 주옵소서 이랬단 말이죠. 항상 웃었냐면 아니고 우실 때도 있었고요. 항상 평정심을 유지했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분노하고 화를 낼 때도 있었고 두렵지 아니하고 항상 마음이 안정이 있고 안정적인 그런 심리 상태를 유지하셨냐? 그러지 않았어요. 막 두렵고 막 떨고 그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심히 근심하여
민망하여 죽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째서 주님은 내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제자들의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충분한 정도의 안정감, 평온감, 평정심을 유지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항상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랬을까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바는 본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란 것이 항상 웃고 있어야 돼요. 웃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쁨은 감각적 자극에 의하여 기분이 좋아지고 불쾌감이 사라지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큼직큼직한 전제인데 그 중에 하나면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되는 전제가 뭐냐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의 시발점, 왜 이 기도를 하게 됐냐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저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미움을 받아야 되고 곧 죽임을 당해야 되고 수많은 고통 속에 살아야 될 저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수많은 반대되는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이 대치되는 삶에서 만약에 이 작은 육체가 그냥 그 모든 괴로움을 그대로 견뎌내기만 한다면, 꿋꿋하게 버티기만 한다면 제대로 된 맨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은 잘 들었지만 몇 가지 예를 들었거든요. 그중 하나가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죽인다 그러고 고향 사람들까지 죽인다 그러니까 나 못 해먹겠다 그랬어요. 못 견딥니다. 대선지자조차도 이거를 평생 견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외부로부터는 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거의 미치광이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맨정신으로 아주 또렷한 정신으로 살려면 그 외부로부터는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낼 반대적인 감정, 그게 속에서부터 이렇게 불을 띠나서 이게를 충돌해 이겨야지.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이 기쁨을 아무 일도 없거나 아니면 감각적으로도 좋은 일이 있을 때처럼 헤벨레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감각적으로는 얼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고 여전히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쉴 틈 없이 몰려오는, 강약은 좀 다를지라도 쉴 틈 없이 몰려오는 반대 힘에 버티기 뿐만 아니라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힘, 그거를 기쁨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말씀할 때는 소망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은 반대되는 감정을 일으키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에 반대되는 감정을 일으키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그 반대되는 감정을 뚫고 올라오는 다음에 대한 기대 또한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목에 칼을 딱 댔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이라 그런다고요. 이런 또라이들이 있나? 왜 그런가요? 내가 죽지만은 나 천국 간다. 스데반처럼 얼굴이 환해지죠. 이미 천사와 얼굴 같았지만은 끝까지 그 얼굴 유지한 거예요. 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노라. 예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데 이게 기쁨이고 소망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세요. 기쁨이 지금 있는 게 아니고 기쁨을 위하여예요. 내가 죽어도 부활하고 부활로 말미암아 이 많은 죄인들을 구원한다는 이 기쁨으로 인하여 지금은 어때요? 심히 부끄러워요. 엄청나게 부끄러워요. 이건 이겨낼 수 없는 부끄러움이에요. 거기다가 십자가의 고통, 이거는 육체로는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이겨냈다고요? 다음에 있는 일을 기뻐함으로 했어요. 그래서 한 인간씩 정의입니다. 기쁨은 그 반대되는 감정을 일으키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그 반대되는 감정을 뚫고 올라오는 다음에 대한 기대 또한 기쁨에 포함된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기쁨은 육체의 고통과 심리적 근심 속에서도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의로운 행위자가 있으며
그 의의 완성에 대한 소망에 의하여 현재의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는 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매일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그 부하들보다 훨씬 마음에 안녕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다음에 있을 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슬픔을 견디는 것을 넘어 슬픔 이후의 것을 바라며 그것을 위하여 현재 행위를 한다는 것은 기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아주 쉬운 예를 들면 부모가 못 먹고 못 입고 아주 힘들게 삽니다. 그런데도요, 자식이 학년을 올라가면서 교복이 바뀌는 것만 봐도 마음이 흐뭇하단 말이죠. 그죠? 뭐 때문에요? 지금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 아이가 자라가지고 정말 버젓하고 참 멋진 사회인으로 자라는 이 부모는 힘들게 살아도 이 아이가 참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걸 생각하면 그 웃으면서 자기는 보리밥 먹고 아는 쌀밥 주고 그럴 때도 있다니까요. 아시죠? 여기 있는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그렇게 키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닌가요? 다 쌀밥 세대인가요? 예. 그래서 기쁨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에서든지 아버지와 연합과 동행을 의심한 적이 없었고 그 삶이 연합했던 삶이 끊어진 적도 없었습니다. 근원적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하여 끝이 올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사셨고요. 그것을 일컬어 내 기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내 기쁨을 우리가 얻으며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켜가고 이거를 그 기쁨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전했지만 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다시 하게 되냐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거는 기도문을 읽은 거지 하나님의 응답을 읽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거 아닙니까? 어디에요? 성경에 써있네. 분명히 성경 어딘가에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을 감동시키셔서 이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내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더 크고 또는 지켜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겠죠. 당연히 이렇게 기도했으니 응답이 있죠. 근데 주시는 이유는 주님이 기도를 했으니까 주시는 거고 우리가 오늘 듣고 싶은 건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더 크게 또는 보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건전한 교리를 아는 것은 신앙인들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성경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119편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는 더 이상의 저번에 주일날 말이 2차적 선례편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영혼이 기쁩니다. 감각적인 기쁨을 찾으면 죄를 짓게 돼 있어도 영혼의 기쁨을 찾게 되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 확실히 기쁨에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뭐요? 지혜를 아버지 입에서 나온 지혜를 찾으며 여호와 경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온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거 길게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혜와 지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혼이 즐겁지 않은 이유 앞에 반대로 읽으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죄를 제거하고 회개할 때 오는 기쁨입니다.
많은 회심자들이 간증할 때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쏟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 세상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빌립과 안드레를 보세요. 나다나엘의 복음을 전할 때, 자기 형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삭개오가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들이 외친 소리, 그들의 속에서 우러나온 기쁨을 한번 보세요. 회개하고 구원 얻는 자의 기쁨,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건 세상의 기쁨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시편 51편 우리가 잘 알죠. 11절 12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있는데요. 예, 친족간이니까 괜찮습니다. 이해를 못 하십니까?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그게 그거라고요. 예.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면 성령이 떠난다 그러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성령은 더러운 데 계시지 아니하므로 그를 멀리 하시지만 회개하고 깨끗해지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크게 하십니다. 이거는 다윗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잠시 자기 육체를 위하여서 그거는 기뻤죠. 순간. 그런데 보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쁨의 일을 다 불태워서 그걸 에너지 요원으로 삼아서 자기 육체에 잠시 강렬한 기쁨을 얻는 자는 이것이 사망의 고통을 준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멀리해버리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것이었어요. 적어도 신자에게는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의와 화평입니다. 의와 화평은 우리의 기쁨을 배가 합니다. 배로 크게 만듭니다. 아까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준다 그랬는데 구원받을 때 그렇죠. 이제는 죄를 회개한 자가 의를 추구하며 살 때 영이 기뻐합니다. 이 의를 추구하고 사는 삶은 자기 영혼이 잠시 기쁨을 끝나서 기쁨이 뭔지 마치 영혼에 배어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다 기쁜 일들이죠. 그죠? 참 기쁨이 아닌데 오늘따라 정말 진지하시네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희락과 평강이 기쁨과 동류일진데 의를 행하면 항상 평강과 희락, 곧 기쁨과 함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경험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를 행할 때 불쾌함이 있던가요? 의를 행하는데 막 두려움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도 말합니다. 죄를 가 없이 의를 행한 사람은 사자가 쫓아와도 담대하다고. 그러나 죄가 있으면 아무도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도망친다고. 죄를 지으면 뼈가 녹아내려도 의를 행하면 뼈가 강해 있어 바위를 뛰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안전합니다. 의를 행하면 한 가지 일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한 가지 일을 할 때 의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어딘만큼은 의를 행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 뜻대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중간부터 마지막까지는 내 길대로 행해보겠다. 처음에 하나님이 스타트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행하는 것은 주어진 기쁨을 순식간에 화와 근심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의를 항상 추구해야 됩니다. 네 번째, 성도의 교제는 기쁨이 달리는 도로입니다. 제가 지금 그 이름들을 하나씩 다르게 하죠. 그죠?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기쁨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여기 한 네 가지 여기까지만 할 것인데요. 성도의 교제는 즉 교회 안에서 한 믿음의 식구들의 성령 안의 교제는 기쁨이 달리는 도로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기쁨의 왕래가 있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4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기쁨이 있죠. 회개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떤 일을 했냐? 어떤 일을 함으로 훨씬 더 기뻤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설교 마지막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러자 사람들이 돌아왔죠. 돌아온 그들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만끽 하는 그들이 뭐였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기쁨이 명백하게 적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기쁨이죠.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예,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고 함께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선물과 은사가 교회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온전치 못할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은총과 선물을 교회의 지체들을 통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자연을 통하여 얻는 기쁨이 크다 한들 눈을 마주하고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성도를 통하여 오는 기쁨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찬송을 어디서 불러왔으며 감사의 마음과 믿음의 간증을 누구와 나누었는지 나의 근심과 아픔 이것을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된 음성을 누구를 통하여 들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이며 그러므로 교회됨의 표지는 기쁨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억하면 좋은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의 감정 중에 분노는 모든 감정을 이겨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소위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게 로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로또에 당첨을 돼갖고 수십억을 얻어갖고 택시 타고 돈 찾으러 가는 길이에요. 아니면 찾아갖고 와요 지금.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이걸로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어떤 얼굴! 그 순간 얼굴이 확 일그러져 버린다고. 분노는 가장 좋은 것도 불쾌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좋은 걸 누리는 것을 그 즐거움을 순식간에 이순위로 밀어내버리는 힘이 있는 감정이에요. 분노.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노를 다스리고 분노를 제거하는 일을 함께 해야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는 근원적으로 자기 욕심을 이루지 못하면서 비롯되는 겁니다. 가인이 왜 분노했는가 보세요. 아벨이 뭘 잘못한 게 아니라 나도 아벨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족할 줄을 모르고 다오 이런 식으로 하면 반드시 사람은 금세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기뻐할 이유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다 답이 있다니까요. 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뭘 집어가겠습니까? 그 좋은 기쁨을 집어가겠죠.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요?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밤중에 침상에서 악을 꾀한답니다. 분을 갖고 있으면 잠을 잘 때 이 분을 갖고 악한 말을 준비를 해요. 악한 일을 할 거, 복수할 것을 꾸며요. 밤에 자면서. 시편 36편 4절에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잘 보세요. 이게 가인입니다. 죄의 욕심이 네 문 앞에 이르렀는데 너는 다스리라 분명히 그랬거든요. 다스릴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똑같아요. 말씀 말해요.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이 그래요. 악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분을 품고 자리에 딱 누우면은 불 꺼놓고 할 일이 없으니까 생각만 한다고요. 악을 꾀하면서 뭐라고 이 스스로 이 악을 행할 일을 거절하지 않냐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어쩌라고요? 가장 이 분내는 생각을 개수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좋은 게 자리에 누웠을 때니까. 눈 감고 생각밖에 할 게 없으니까. 요때가 오기 전에 분을 어떻게 해요? 풀든지 해소라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을 품지 않도록. 미가 2장 1절에도 그들이 침사해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이들 하면 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이제. 그러므로 분노를 버릴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말씀대로 따름이 지혜롭습니다. 일상에서 분을 적게 내고 금세 버릴 방법 중 한 가지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전하면, 첫째는 탐심을 버려야 하고 자기 의를 버리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이게 만족이 안 될 때 자꾸 분을 내거든요. 우리 주님은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육체의 부족함에 대하여서는 한 번도 실망하거나, 그렇죠, 여우도 굴이 있다는데 새도 자기 보금자리 있다는데 그거 없어도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분노할 거리를 남겨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밤에, 그것만 아니지만 밤에 기도할 때 주님은 정말로 좋지 않은 누룩들을 다 제거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미 들었다시피 이 모든 기쁨은 나의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삽니다. 이게 이 기도를 하는 배경입니다. 세상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한 이런 류의 기쁨을 밖에서부터 나에게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속에서 우러나와서 밖에서 오는 두려움과 대적과 미움을 이겨내고 나의 이 삶을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씩 움직이게 하는 힘이 바로 기쁨인데, 그런데 이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기쁨을 그들의 안에 두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를 대적하고 주를 믿는 자를 미워하는 각 세대 속에 남아있는 믿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신자는 항상 세상의 대척점에 서 있고 세상의 핍박과 미움, 대적이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 기쁨의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 지점에서 기쁨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밀려요. 그 세상의 두려움에 배도하게 되어 있고요. 또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 기쁨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고 밀려와서 부딪히는 그 지점에서 속에서 있는 주님의 기쁨이 이거를 이겨내고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찰나와 그 지점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이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쁨이 아니고서는 이 작은 육체는 세상의 힘과 두려움에 정신을 차리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기쁨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기쁨은 주님의 것이었고 이 세상의 도전과 대적과 미움과 또한 육체로 말미암은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도 주께서 가지고 누리셨던 기쁨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 안에 두시기 위하여 기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주의 삶과 모범과 또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 기쁨이 무엇이고 어떻게 내 안에 소유할 수 있는지를 성경에 두루두루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함이 기쁘지 않으면 우리는 이름뿐인 교회입니다. 함께함이 기쁘면 우리는 한몸된 교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물론 근심할 때도 있고 정말로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또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아플 수 있고 근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감사해야 합니까? 솔직히 어느 순간 감사가 안 나온다. 그런데 그 일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인정하고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이제 그때 여기저기서 보여서 이게 이것이었구나 하고 감사가 나온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고통과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서 또한 기쁩니다. 왜냐? 그때 고통과 근심이란 것은 반드시
한 영혼이 자라는 열매를 맺는 그런 고통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죄악에 물들어있던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 복음이 마음에서 부딪히고 충돌되고 이게 육체를 이겨내야 되는데, 그죠? 이 껍데기도 벗어내야 되는데 이 애쓰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육체가 항상 웃음이 만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같이 괴롭습니다. 같이 힘듭니다. 근데 뭐 때문에 기쁘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순간 웃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기쁨으로 분명히 참으사 그랬죠. 기뻤어요. 기쁨이 없었으면 못 참았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기뻤어요?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적이 나를 조롱하는 저놈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기뻤어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봐보세요. 기쁜가? 불신 가족을 구원하려고 복음 전하는 게 기쁜가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자체가 기쁘면서도 복음을 자꾸 튕겨내고 부딪히고 이 싸움 안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깊은 데서 기쁨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세상에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니. 그래서 언젠가 한 걸음씩 일어나는 펴지는 무릎을 보면 어떻게 해요? 기쁘단 말이에요. 해산의 수고가 크지만은 아이 난 기쁨을 인하여 어떤다고요? 여인이 또 낳겠다 한다 그런다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일으키기 어렵지만은 한 사람 일하는 거 보면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내가 또 한 번 감내해 보겠다. 이게 시간이 얼마 걸리지만 또 한 번 해보겠다 그런다고. 이게 주님의 기쁨이었어요. 이게 사도들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기뻐요. 여러분,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한 영혼으로 인하여 괴로워할 수 있게 해주심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도 서로 함께 기뻐하십시오. 약한 자가 강한 자로 자라감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미숙한 자가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도 그 와중에 나라고 항상 성숙하고 남에게 교훈만 주는 자입니까? 아니,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말이에요. 나도 배울 때가 있고 나도 모자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깨닫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또한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아플 수 있어서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꺼져 그런다고요. 그죠? 학교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래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이 말이 다른 것이 교회예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서 기쁘다. 너의 죄로 말미암아 마치 내 죄인 것처럼 내가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기쁘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란 게 증명이 돼서 기쁘다. 특별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세상의 핍박을 함께 당하며 이겨나갈 전우입니다. 그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함께 소망하며 그날을 같이 맞을 하나님의 집 사람들 권속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를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오 반석이시오 나의 피할 피난처시오. 그런 여호와를 기뻐하시면서 아까 그랬죠. 기쁨은 소망의 요소가 있다고. 장래에 있을 일을 바라본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의의 날, 새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성경이죠. 소망 중에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과 기쁨이 있는 교회라고, 소망으로 기쁨 있는 교회라고 또 그렇게 소문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이종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의 첫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회됨의 한 가지를 구합니다. 주께서 의외로 저들의 신앙을 보존하옵소서 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작은 육체로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 기쁨과 반대되는 감정의 불러일으킴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30년을 공포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40년을 두려움으로 살면 이거는 거의 미치광이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온전하며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지며 지혜로우며 총명하며 거룩한 지식을 가진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도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아시고 저들에게 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하늘나라의 기쁨이 없이는 절대로 그 사역이 불가능했던 것이기에 이 제자들에게도 하늘나라의 기쁨을 구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해서 기쁘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혼이 기쁘고, 또한 성도들의 교제가 풍성하여 기쁘고, 우리가 또한 주의 의를 위하여 고난당한 것이 기쁘고, 네가 있고 내가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열매 맺음을 보니 기쁘고, 아버지여, 이와 같은 소망주의 기쁨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이것을 교회의 표지 곧 마크라고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 사방을 둘러봐도 기쁨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주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함께 있음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